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님의 날, 우리 예수님 탄신인 날,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오늘은 주님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생일날입니다. 생신. 전 세계 교회가 수백만 개 있을 텐데 주님 생신 케이크 하는 데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예수님은 그럴 분은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 이것들은 지들 생일 때는 꼭 케이크 해서 먹고 내 생일 때는 왜 그렇게 안 하시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생일 생신 단일 축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왠지 느낌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꼭 성경 통독하셔서 딛다 읽으면 3일이면 있거든요. 늦어도 열흘, 보름, 한 달 안에는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 꼭 일독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꼭 한 영혼,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 내가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 그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고 한 명 전도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일 먼저 그렇게 하신 분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읽고 뭐 늦게라도 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성경 쭉 읽으시고 1월 1일부터 12광주리 시작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강사님들 12분 뽑아서. 그런데 요게 이제 안 내지고 요 뒤에 이렇게 초청장이 있습니다. 요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도지처럼 뿌리는 게 아니고 꼭 나오시겠다고 약속된 분만 해서 여기 이름하고 등록 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 내시면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좋은 또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뿌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 꼭 자기 이름을 인도자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자 해서 꼭 나오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주변에 꼭 평소에 저 사람 내 꼭 전도해야지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게 이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실까? 뭔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새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느낌상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받을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말씀과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항목이 생기잖아요. 주님, 내가 성경을 한독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사 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말이 되네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말씀과 영혼 구원으로 2023년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구나.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또 들려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들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우까 하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걸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자, 이런 소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하늘의 소리를 분명히 들어봤습니다. 별별 음성을 다양하게 들었는데 확실하게 하늘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비슷했던 소리가 뭐냐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에게 모세야. 그 음성하고 그 비슷하더라고.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아닐까라고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자, 그 소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동아,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소리로 들었어요.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라는 걸 알죠. 자, 이 소리를 듣고 왜 내가 만들어졌으며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막 기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내게 왔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가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고 성경에 써놨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든지 내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100%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냥 태어납니다. 너도 나도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대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삭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낳기 전에 천사들이 얘기 속에서 나옵니다.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원래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기도해 줌으로 응답으로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이렇게 응답으로 낳은 자식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를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도 애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이런 아들도 있고, 자 누가복음 1장 10절에는 이런 신기한 아들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상에 이것도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들 낳을 텐데 이름까지 줘줬어요.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거라. 그러나 예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저는 스님도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천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보세요. 불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서삼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4천년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있나 살펴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불경은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 또한 700여 년 전에 한 예언인데 문제는 예언도 예언이지만 어떻게 수처녀가 잉태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 답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다 아빠 엄마의 결합으로 태어납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마흐메트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길이십니다. 도이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이 도가 아니라 도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도와 도를 깨달은 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도와 도를 깨달은 분은 차원이 다르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냥 듣지 말고 올려보세요. 그래, 도와 도를 깨달은 분은 다르다. 저도 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 도를 믿고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를 깨달아도 도 되시는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부활하실 것도, 심지어 돌아가시면서 뼈가 꺾이우지 아니하실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 속에 저런 말이 나와요.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써라? 생각을 써라. 생각을 써라. 저게 지금 다윗이 쓴 거잖아요. 저 쓴 저 말이, 놀라지 마세요,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전에 사는 사람이거든. 저 다윗이 한 말이 천년 전에, 천년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9장 32절을 가보세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걸 보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천년 전에 다윗이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안 놀래?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서 안 놀래요? 다 알아도 안 놀래? 어떻게 천년 전에 한 사람의 죽음에 뼈를 꺾지 않는다. 이게 근데 안 놀라는 것이 느낌이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느낌이. 야,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수천 년 전 예언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언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그게 뭐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 상황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하고?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자, 그 창세기 3장 15절 4천년 전의 예언, 700여 년 전 예언, 그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의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 중에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 최고의 신비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요셉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약혼한 여자가 나도 손을 안 댔는데 애를 베버렸어요. 만약에 요셉이 아주 나쁜 짐승 같은 인간이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이 여자는 이미 뭘 해버렸으니까,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증거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 한국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아이고, 신명기 22장 23절에도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하나를 욕보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 오메. 자, 마리아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임신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뭔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양입니다. 참 신기한 게 유다라는 이름이 좋은 유다도 있고 안 좋은 유다도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좋은 사람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셉은 왜 이렇게 괜찮은지 몰라. 구약도 요셉은 참 괜찮고 신약도 요셉은 참 괜찮아.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낳아서 이름 짓기 곤란하면 요셉이라고 지면 돼요. 요셉이라고. 아, 대단해. 예. 자,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사랑한 여자가 결혼하려고 약혼을 해놨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 말은 다른 남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셉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다면 가서 잘 살아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어주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요? 자, 그런데 그 복잡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단어 하나도 중요하다고. 요셉은 생각했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고민했다면 우리 중문교인이라면 벌금 1,000원 받아왔을 거예요. 내가 왜 고민하냐고. 보세요, 한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기도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이제 오늘 이후로 내 생에 뭐는 없다? 고민은 없다. 그냥 뭐만 있을 뿐이다. 생각이 있을 뿐이다. 고민은 하지 마라. 뭔가 답이 없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자, 그 이름 속에 또 놀라운 의미가, 예수의 이름 속에 놀라운 비밀이 예수,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할 자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아, 제가 거기서 알아낸 게 왜 사람들이 그토록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는가 알아냈어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잃은 양이 아닌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구원의 과정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구한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구원한다? 잃어버린 자를.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이 다 내 백성이다, 그게 아니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대전 시민은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대전 시민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의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참 좋은 구절입니다.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머릿속에 각인시키십시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미 저기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고가 나오죠. 2000년 전에. 참 신기한 게 사실은 이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쏠린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아는 분은 다 아시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그냥 잠깐 지나갔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2, 3년 가는 바람에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돈을 무지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아마 절반 정도 더 풀었어요, 돈을. 그러니까 수십조도 더 풀었어요. 수백조 풀었어요, 이렇게 돈을. 미국은 더 풀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이 종이떼기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도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계속 올라니까 이 물건값 잡는다고 이자율을 높여서 돈 가치를 높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은, 특별히 이자 내는 사람은 이자가 올라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 내는 사람은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요, 주체부덕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익부 빈익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익빈이가 돼서는 안 되고 익부가 됐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고 그냥 자기에게 고생을 시키겠어요? 물론 특별하게 사명받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진리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있는 자는 받아. 그 허락된 사람이 받아본 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하나님하고 단판 지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건가요? 그걸 회개하세요. 제가 아까 그냥 살짝 지나가는 얘기로 했죠. 교회에서 달력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면 그냥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근데 2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교회의 질서를 내가 편하지 않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정당하게 얘기해서 제가 꼭 하나 더 필요하오니 하나 더 가져가도 될까? 이렇게 가져가는 거하고 살짝 가져가는 거하고는 벌써 삶의 차원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살면 모르기는 해도 익부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작은 거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요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더 가지고 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몇 개 더 가져가도 되나요? 그렇게 허락받고 가세요. 살짝 가져가면 나중에 회개할 때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아버지 요지를, 아버지 요지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들은 말로 남탕은 목욕탕에 가면 수건을 줘요. 근데 여탕은 안 준다고 내가 들었어요. 다 없어진대요. 수건이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수건 하나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지만 오늘 내 삶이
익부가 되지 못하고 익빈으로 간다는 말은 그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라고 하고 왜 여러분에게 영혼을 구원해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자체가 내가 익부에 편승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속죄 예물해서 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꼭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드디어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모셔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반응이 다릅니다. 환영하는, 모셔드리는 사람과 오히려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누구 탓이며 누구 잘못일까? 자,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환영하는 사람과 소동하는 사람, 그 차이를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를 보면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다 알아요. 어디서 나올지도. 그런데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헤롯이 이리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고 동방박사는 양 같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헤롯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보세요,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하여? 노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야 헤롯아, 야 이리야, 들어봐라. 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네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만 있지 아무 죄도 없이 2살 아래에 죽은 가족들의 슬픔이 네 의식 속에 있냐? 이 나쁜 놈아, 네 왕권 유지만 의식하지 그거 지키겠다고 2살 밑에 애들 죽여놓고 슬퍼하는 가족들의 슬픔은 네 의식 속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야 푸틴아, 네 의식 속에 수십만 명의 생명에 대한 의식이 있냐?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너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잖아. 어? 그래서 더 먹어놔서 그렇게 죽여놔서 지금 몰라서 그러지. 이제 다 저게 밝혀져 가지고 내 아들이 군에 가서 죽었다는 그 눈물이 이 장례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에? 지금 수만 명 이상이 죽었을 텐데. 이 라마의 슬픔을 능가하는 지금 그런 슬픔이 푸틴이 저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전해주세요. 푸틴한테. 김정은, 너의 정권 유지만 있지 죄 없이 죽어간 무고한 생명들의 슬픔이 네 의식 속에는 있냐?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죽인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러거나 저러거나 너는 네 정권 유지할 수 있잖아. 꼭 그렇게 죽이고 유지해야 되냐? 나 진짜 우리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속에도, 심지어는 목사 속에도, 무슨 신부님 속에도, 그 의식 속에 도대체 무슨 의식을 갖고 사는지. 그런데 볼래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이 사람들이 막 슬퍼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금방 죽을 것을 왜 그럴까? 바로 죽을 것을.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이리라. 아니야, 목사님 아까 헤롯이 죽었는데 왜 또 무슨 헤롯이 또 나와요? 이게 그 자손이요. 이 사람 집안입니다. 아까 헤롯이 김일성이라면 지금 이 헤롯은 김정은이라고 할까? 너무 비슷해 집안이.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까 3절에서 죽였죠? 23절에 죽은가? 20절 있다 또 죽어. 자기가 바로 또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을 왜 그렇게 살까? 그렇게 죽을 것을 왜 그렇게 살까? 올려봐.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죽을 것을 왜 그렇게 살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끝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게 안타까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저렇게 죽어야 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보세요. 저렇게 죽어서 끝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푸틴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들어보시오. 이 말이 꼭 여러분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내가 죽기 전에 알려주는 거요. 이러면 내가 깐 거요? 내가 깐 거요? 바른 말 해드린 거요?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푸틴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깐 거요? 그분들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준 거요? 그럼 왜 안 해? 왜 바른 말을 안 해주냐고?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이 신부라면 바른 말 해줘야지. 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냥 한 사람만 내려놓으면 세계 평화가 오는데 나 하나 정권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 어마어마한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이만갑이라고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 그건 북한 탈북자들 프로그램이요. 제가 거기 나갔잖아요. 근데 왜 못 나간 줄 아세요? 그 뒤로? 내가 거기 갔다 오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잘난 체 여기 시작하네. 내가 잘난 체 한다고 말하면 너는 희한한 짓 하는 거예요.
거기 딱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해. 막 너무 좋아해. 그래서 다 내 팬이래. 왕팬. 그래서 나는 남한에 넘어와서 밴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떤 분은 북한에서부터 내 팬이었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북한에서 나를 아는구나.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사님밖에 없대. 날 보고 북에 넘어가래. 그래서 지금 속으로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근데 얼마나 거기서 바른 말을 잘 했겠어요. 그리고 왔더니 놀라지 마세요. 달력에 정형외과 달력입니다. 빨간 글씨로 목사면 목회나 해라. 이 자식아, 왜 방송에 나가서 그딴 소리 하고 있냐. 너 지켜보고 있다. 완전히 그 빨갱이 아니요? 글씨도 빨갛게 썼어. 내가 그래서 간첩이 있다는 말을 믿는 거야. 목사님 바른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뭐? 이때니까. 빨갱이가 이때니까. 근데 그 빨갱이가 그냥 밑에만 있어야 되는데 목사 속에도 있고 신부 속에도 있는 것 같다니까. 나처럼 얘기 한번 해봐봐. 내 말이 옳다며. 그럼 옳은 말 한번 해봐봐. 그게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한 일 아니요? 응. 가면 어디 가는지 내가 알려줄게.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몸이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영혼의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육신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육신 안에 진짜 내 영혼이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푸틴이 두려운 게 아니고 김정은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는 이루어졌나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룬 것이고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 못 이룬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구원을 이뤘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 천하에 언젠가 나도 한번 가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선교 적금을 하나씩 들어놓으세요. 선교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그게 찾으면 우리도 세계 선교 나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저 말씀 순종 한번 해보고 가십시다. 아프리카를 가든 베트남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우리도 전 세계에 가서 내가 뭐 한번 해봤다, 복음 한번 해봤다, 전도 한번 해봤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적어도 나는 저 구절을 순종한 거잖아. 응? 자,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할 일인데 참 안타까운 거,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안 믿을까 안타까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저 구절이 어떻게 고백이 할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냥 말이라도 여러분 저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그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놔둬버려야 될까요? 그 사람을 또한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